부족한 사람에게 바이오하우스 학회에서 또 오늘 강의를 하라고 부탁을 해서 오늘 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면은 저는 본래 북한에 살았는데 11살 때까지 아버지는 신의주에서 9년 동안 그리고 평양에서 2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맨날 감옥에 가셨는데 전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감옥에 자주 가야 되는구나. 그러다가 결국 감옥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여기서는 신앙생활 바로 못하겠어요. 여기는 주일 성수 바로 못하겠어요. 나 남쪽으로 갈래요. 그랬더니 그러면 가 그랬어요. 또 저를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는 어머니에게 난 남쪽으로 갈래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울면서 저기 아버지 어머니 사진이 다 있는데 그러면 가. 그래서 혼자서 38선을 넘어서 11살 때 남쪽으로 오게 됐는데 같이 오던 어른들은 다 붙잡혔고 그때부터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지니고 고아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축복을 해주셔서 그 축복에 대한 얘기를 다 못해요. 저는 그저 고아와 나그네로 살았는데 서울에 와서 서울중학교,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그 다음엔 또 어떤 교수님이 좋은 목사님이 되려면은 미국 가서 유학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미국 가서 12년 동안 유학하고 돌아와서 목사가 됐고 교수가 됐고 그래서 평생토록 청회신학교, 합동신학교에서 교수하고 후암교회, 영안교회 내가 28년 동안 강변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다가 지난 은퇴 후에 15년 동안 전국의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저기 또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또 이따금씩 또 강의를 하라고 그래서 또 강의도 하는데 오늘 바이오하우스 학회에서 강의를 하라고 그래서 세속적인 인간화와 성경적 새 사람 이런 강의를 하기 전에 저의 그 생각을 잠깐 고백을 하면 전 날마다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온갖 죄와 허물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비판적이고 배타적이고 위선적이고 또 거짓되고 온갖 정욕으로 가득한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계속 건강도 주시고 재물의 부족함도 없이 여기저기 달려가게 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궁일 용서 자비 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궁일 용서 자비 사랑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주님의 피를 내 몸에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탄식하심을 기도해 주시고 나의 지정이 필요한 감동해 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 궁일의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가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만 살다가 죽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저는 다윗의 그 회개 고백, 사도 바울의 회개 고백을 날마다 그저 암송하면서 하는데 다윗이 그렇게 회개를 많이 하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아니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 예수님을. 그리고 사도 바울만큼 또 우리 귀중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다윗과 사도 바울의 회개 고백을 저의 고백으로 삼는데 하나님이여
죄인 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죄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를 도말하사 나의 죄악을 말할까 시키며 나의 죄를 깨끗이 대전한 내 죄가라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내가 지금만 범죄하여 제 목전에 악을 행하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시되 의로우다가 판단하시되 순전하시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시되 모친이 죄인이고 내가 쭉 이렇게 51편 103편 해가지고 139편 해가지고 다윗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 내가 뭐 다 써 있는데 하나님의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는 주의 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 번제와 언점을 주께 드리리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또 고백을 사도 바울도 맨날 그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고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던 사람인데 회개하면서 또 다 사도 바울만큼 회개 고백을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 그러므로 내가 나 한 법을 깨달았었는데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 내 지체 속사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을 벗고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거 What a wretched man. 그래 이 저주받을 새끼야. 아니 사도가 그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고백을 해요. 그다음 계속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저는 회왕자의 핍박자의 포용자였으나 도리어 궁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했으므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모였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다윗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 두 분의 고백을 보면 우리 죄인들에게는 착한 일도 착한 성품도 조금은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으니 하나님 형상들이 그러나 죄악의 세력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죄와 선한 일 이런 거 다윗과 사도 바울의 진솔한 회개 고백들을 살펴보면 우리 신자들에게는 선행의 성향과 악행의 성향이 함께 있다. 물론 대부분이 악행이지만 그래서 솔로몬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어요.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은 땅으로 가려고 그러고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런다. 이런 솔로몬이 그런 고백도 했어요.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 아담과 하와와 자손들은 모두 선행의 성향과 악행의 성향을 조금씩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주어진 강의를 이제부터 시작을 하려는데 세속적 인간화와 성경적 새 사람 여기도 그래요. 세속적 못된 인간들과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어주신 또 착한 일도 있다. 이제부터 오늘 주어진 제목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주어진 제목은 세속적 인간화와 성경적 새 사람이에요. 먼저 세속적 인간화에 대한 생각을 해봐요. 저는 세속적 인간화라는 말은 성경적 새 사람이 되기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다양한 종교적, 윤리적, 정치적인 이념에 치우쳐서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비판적이고 배타적이고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삶을 살아간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와 같은 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몸에 씌워놓으신 착함을 조금은 지니고 있어요. 그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함을 지니기는 불가능하다고 또 생각해요. 성경은 신앙의 사람들이 지니게 된 세속적인 착함을 착하게 보지 않으면서 세상적인 것을 지니지 말라.
뭐 착한 게 조금은 있지만 그걸 착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우린 죄가 많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물론 사랑할 만한 것도 있지만 성경 그래요. 그거 사랑하면 안 돼. 그건 다 못된 것이야 그래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혼이 거하느니라. 다윗과 사도 바울이 조금 세상에 착한 게 있지만 그게 진짜 착한 것도 아니야. 우린 죄뿐이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삶을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해요. 결국 이 세상에 다양한 종교적, 윤리적, 정치적인 이념 다 못되다고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건 다 잘된 것이 하나도 없다. 전부 다 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유기적인 것도 불교적인 것도 기독교적인 것도 다 잘못돼.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적 새 사람에 대해서 이런 못된 사람들을 구약 때도 그렇고 신약 때도 그렇고 길선주야 이기풍아 그러면 길선주는 못된 놈이었고 이기풍도 못된 놈이었는데 한국의 지도자가 되고 사울아 그러면 사울도 못된 놈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면 이 못된 것들이 다 참 귀중한 사람이 되는데 이제 성경적 새 사람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어요. 성경은 온갖 종류의 죄인들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 성경적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에서 지적한 세속적 인간화에 치우쳐서 불행하게 살아가던 온갖 종류의 죄인들이 하나님의 긍휼, 용서, 자비, 사랑으로 새 사람이 돼요. 그런 얘기를. 근데 니누에 사람부터, 니누에는 아주 못된, 그죠? 죄가 하늘까지 사고, 그죠? 요나도, 난 그런 데 가서 설교 안 합니다. 복음 안 전. 근데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에요. 아니,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요나가 막 반대를 했는데, 니누에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로마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 북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 모슬렘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새 사람이 성경적 새 사람이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니누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구역에 나오는 니누에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일에 대한 얘기를 해요. 니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게 되는데 그들의 죄악이 하늘까지 요나서에 처음 보면 하늘까지 상달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라. 가서 복음을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는데 아니 하나님 하늘까지 상달했는데 요나 보고 거기 가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그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결국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니누에 사람들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랑하시게 됐어요. 요나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니누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결국 니누에 사람들은 성경적 새 사람이 되는 대표적인 예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예고, 그 다음에 지구상에 아주 못된 그것들을 땅끝까지 이렇게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말을 전하라 이래요. 근데 그 중에 구약의 니느웨 사람들, 정부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하늘에까지 상달한 니느웨성 사람들을, 그리고 또 사람들뿐 아니라 동물들, 요나서 마지막은 동물들도 내가 사랑하게 된다 이래요. 성 사람들과 동물들을 아끼며 사랑하게 되었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어요. 원수의 나라예요. 이건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건 안 돼. 한국 사람들 보고 일본 사람 사랑하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 보고 포로로 잡혀 이스라엘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라 지금 연합하고 그러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온갖 학대를 자행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성벽에 걸어놓기까지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민족의 온갖 우리 민족을 학대하고 자행한 일본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수르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온갖 테러와 학대를 자행한 이스라엘의 적국의 원수의 나라였어요. 부시 대통령의 말을 빌면 악의 축이라고 그래요. 부시 대통령이 공산당, 아프가니스탄 이 두 악의 축인데 이건 때려 죽여야 된다 그랬는데 아니 거길 가라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참 좀 이상한 거예요.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나라가 니느웨였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성 사람들과 동물들을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 왜 그런지 몰라요. 가만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하고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그런 아브라함과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아마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 같아요. 옛날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12장에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니느웨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사야에게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날에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 어떻게 애굽 사람이 함께 경배해요? 그날에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복이 되리라. 이건 좀 심한 말이에요.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아수르 나라와 니느웨 성 사람들과 동물들을 가리키면서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서 마지막 있어요. 내가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라는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가 정책에 위배되는 거예요. 보안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오늘의 상황에서 해석하면 내가 북한의 김정은과 그의 군인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런 소리 같아요. 도무지 받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할 전도자를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전도자로 택하셨어요. 요나에게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러나 요나는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발버둥을 쳤어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대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쳤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엿바로 가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요나를 고래 뱃속에 집어넣어서 회개하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요나를 고기 뱃속에 잡아 넣으시면서 억지로 니느웨까지 가게 만드셨어요. 니느웨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은 끈질기고 강했어요. 결국 요나의 전도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성의 사람들과 짐승들이 베옷을 입고 도무지
회개할 수 없는 것들인데 금식하며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그 요나서가 낭주에 그 글을 썼어요. 그 니느웨는 조지받을 그러다 근데 요나가 그걸 썼어요.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서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랬어요.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을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요나가 그걸 썼어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세계 중에 복이 됐어요. 악독한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은 강력한 군사적 대응이 아니었어요. 유엔의 결의도 아니었어요. 성부 하나님의 궁율, 용서, 자비, 사랑, 그리고 요나의 회개와 간단한 전도였어요. 요나도 그죠? 회개했죠. 아수르와 니느웨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궁율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은 끈질기고 강력했어요. 이와 같은 끈질기고 강력한 그리고 무엇은 떼는 듯한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 중에 이방인들인 조선 사람들도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일본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 곳곳에 있는 모슬렘 사람들도. 그리고 정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뿐 아니라 동물들과 식물들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본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서 4장. 이것도 요나의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도의 하나님이시고 선교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이고 불순종하고 반항한 요나까지 불쌍히 여겨요. 이건 지옥에 갈 만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건데 요나까지 니느웨뿐만 아니라 요나까지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 요나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또 사용하신 거예요. 이기적이고 반항적이고 민족만 아는 건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항하는 못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못된 요나를 버리시지도 않고 궁율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택하신 이유는 요나에게 배우고 깨닫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부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못된 사람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택하시곤 하신다고 생각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못된 요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신 장면들을 살펴봅니다. 첫째로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요나를 바다에 던져 물에 빠져 죽게 내버려두지 않고 큰 물고기를 준비했어요. 요나를 삼키게 했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서 1장 17절. 요나서가 그걸 또 썼어요. 자기를 삼키려고. 아마 상어가 삼켰다면 요나는 상어의 밥이 되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방법으로 죽어 마땅한 못된 요나를 살리셨고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셨다고 생각해요. 둘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에게 명하사 산소를 공급하게 하셨고 얼마 후에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어요. 그 물고기도 다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는 두 번째 말씀에 할 수 없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버려 마땅한 못된 우리들에게 두 번, 세 번 기회를 주셨어요. 셋째로 니느웨 성이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심히 싫어하고 노하고 반항하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비해서 뜨거운 햇빛으로 가리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요나를 또 그렇게 좀 막 반항하는데 도와주셔서 요나를 회개하셨어요.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그것도 요나가 얘기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못된 우리들을 때때로 구름 기둥으로 가리우기도 하고 불 기둥으로 가리우기도, 때로는 바람과 비와 눈을 보내어 지키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셔요.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넷째로 박넝쿨이 시들자 요나는 성을 내면서 죽겠다고 야단을 쳤는데, 죽겠다고 야단을 치는 요나를 친절하게 타이르셨어요.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었지 합당치 아니하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족한 요나를 타이르시며 호소하시는 장면이었어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식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때려 죽여도 마땅할 요나를 부드러운 말씀으로 타이르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지몽매한 우리들을 말씀으로 타이르시기도 하셔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을 타이르시곤 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에요. 늘 가르쳐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요나의 태도는 침묵의 시위였어요. 침묵이 때로는 금이지만 때로는 불순종의 표현이 돼요. 그러나 요나는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침묵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만극하신 궁율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구원의 섭리를 섬세하게 적어서 발표하는 요나서를 쓰는 사람이 됐어요. 불순종과 반항의 사람 요나는 결국 세속적 인간화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성경적 새 사람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한마디를 더 하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못된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지옥 밑바닥에 가야 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죠? 모든 죄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성자 예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로 세속적 인간화에 사로잡혀 살다가 성경적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되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째 해석은 7가지 귀신이 들던 미친 사람이었다. 몸도 정신도 마음도 영혼도 모두 미친 사람이었다. 둘째 해석은 부도덕한 길거리의 여자였다. 이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인인 한 여자와 동일시해요. 부도덕한 죄인인 한 여자에 대한 기사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얘기다. 셋째 해석은 막달라는 7가지 죄악에 사로잡혔던 전형적인 죄인이다 그래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설교자 맥클라렌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7 귀신은 7가지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리고 7가지 죄악은 단테가 기술한 7가지 죄악인데 모든 죄악을 요약한 것이라고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못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7가지 죄악은 첫째 교만, 둘째 시기, 셋째 분노, 넷째 음란, 다섯째 탐욕, 여섯째 무절제, 7개 영적 게으름 이라고 학자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긍휼 용서 자비 사랑으로 회개하고 성경의 새 사람이 돼. 누가는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의 회개와 성자 예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축복으로 구원을 받은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했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이 한 여자, 막달라 말이에요. 죄인이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을 때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이든 자기를 만진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참 막달라 마리아가 회개한 다음에 이렇게 달라지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겨요.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어. 선생님 말씀하셔. 그러니까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니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니? 예수님 누구를 사랑하겠니? 시몬이 대답하다가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보며 이르시되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막달라 말이에요. 저주받을 여자였지.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으니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으니 저주받을 지옥 밑바닥에 가질 여자였어요.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니라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인간 쓰레기였던 막달라 마리아는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죄악에 덫에서 건짐을 받아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궁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삶과 운명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 누구보다도 성자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섬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만난 분, 11 제자에게 가서 주님이 살아나신 걸 내가 봤다 증거하신 분이 막달라 마리아. 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성자 예수님 곁에 성모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부활하실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부활하신 자 다음에도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까지 하셨어요.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7가지 귀신 들렸던 인간 쓰레기였는데 성자 예수님의 만극하신 궁일경 수하자와 사랑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귀중한 사람이 됐어요. 성경적 세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이 됐다. 이것을 오늘 세속적 인간화와 성경적 세 사람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마무리를 합니다. 세속적 인간화는 우리들이 다가가기 쉬운 매력적인 상황이지만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세속적인 인간화. 그 대신 성경적 세 사람은 아주 귀중한 대상인데 본받기 쉬운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들은 세속적 인간화에 치우치기보다는 성경적 세 사람에 치우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 두 곳을 다시 인용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